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모세의 리더십이에요. 모세의 리더십.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신들의 선조들 손가락 안에 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 모세, 다윗, 모세,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미국에 혹시 해군사관학교 꿈꾸고 있는 사람 없죠? 미국의 해군사관학교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대요. 위기 앞에 최고의 배는 무엇인가? 해군사관학교 맞지? 위기 앞에서 최고의 배는 무엇인가? 어떤 배일 것 같아요? 리더십. 오, 너 어떻게 눈치챘어? 이야, 날렵한데. 리더십, 최고의 이 위기 앞에 최고의 배는 무엇인가? 그러면서 미국 해군사관학교 앞에 딱 적어놓은 게 리더십. 뭐 이런 구축함도 아니고 항공모함도 아니고 리더십. 어떤 지도자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군대뿐만 아니라 한 나라까지도 장래가 결정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은 다양해. 정말 많은데 뭐 외모일 수도 있고 능력, 성품, 건강, 기타 항목들이 어마무시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 요 그림은 뭐냐? 제가 좀 나오죠. 리더는 아닌데 같은 장소에 사진이 겹친 데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볼 건데 오늘 본문이 리더로서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 느보산, 아바림산이라는 꼭대기에서 저쪽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저게 이제 그림산으로 된 게. 저기가 여기에요. 여기서 느보산 꼭대기에 이게 노뱀의 형상으로 조형물이 서 있는데 여기가 느보산 꼭대기인데 이 뒤로 보이는 이 크이탄 이쪽이 지금 옛날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 느보산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어요.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그 강 건너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땅이 보여요. 그리탄. 이스라엘. 이것이 이제 리더로서 모세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이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딱 입구에 온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기가 막히게 좋은 땅에 들어가기 그 입구에 딱 왔는데 여기가 마지막인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정한 리더가 된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자질이 있습니다. 3가지 자질, 우리가 자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원규나 우리 준석이나 은기형제나. 첫 번째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이 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좋은 리더는 한편으로 좋은 병사여야 돼.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조금 전에 사진에서 봤지만 가나안 땅이 들여다보이는 넘어 보이는 느보산 아바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그 땅을 보이면서 이제 수고했다 너 들어가서 쉬어라 이러실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는데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진짜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40년을 여러 가지 고난과 전쟁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착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원교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어떤 마음이 딱 들었을까? 40년을 전쟁과 원망과 별의별 고통을 다 겪으면서 드디어 이제 딱 도착지에 도착했는데 그 입구에서 너는 안 돼. 어떤 마음이 들까? 배신감이 들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한테. 배신감. 하나님 왜 그러세요? 최소한 이 말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하지 않고 오바를 했어요. 자기 개인적인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오바를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분노를 폭발시킨 적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반석을 네가 지팡이로 치라. 그런데 두 번 내가 물을 내겠다. 이 반석을 내겠다. 계속 친 거야. 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 하나님 너무 엄격하시 저를 리더한테.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다 같았으면 어떻게 보면 막 난리가 났을 거야. 하나님 그래도 그거 한 번 갖고 어쩔 수 있습니까? 그거 한 번 더 쳤다고 지팡이 가지고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 무리바의 사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단 한마디의 항의도 없이 그냥 순종했어요. 아,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를 바라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날마다 느껴요. 이 본문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일들과 여러 가지 모세의 기록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모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가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뭔가 다음 계획이 있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니까 나를 못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런 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자질은요, 백성을 먼저 생각해요. 백성을 먼저 생각해요. 모세의 작은 잘못에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16절, 17절에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할 때 이 40년을 오면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계속 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한 번은 홍해 앞에서 야!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리고 모세 너를 위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 거야. 이러는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구원하죠. 그렇게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내 뒤에 새로운 리더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백성을 자기가 후계자를 지명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어떤 지도자를 세우시는지 하나님께 맡겨. 자기가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 세워서 자기가 예우를 받고 막 대우를 받고 막 이렇게 인간적인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 하나님께 새로운 지도자를 지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 광야를 거쳐오면서 모세 옆에 딱 붙어갖고 모세의 시종을 들던 사람, 모세의 모든 것들을 다 챙겨주던 사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켜줬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했는데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옛 속담처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속담처럼 아마 여호수아를 질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를 위해서 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적인 우리 이제 속으로 말하자면 모세는 이걸 잘한 거예요. 낄낄 빠빠를 잘한 거예요.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잘 빠진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짜 리더의 또 자질은 후계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맡겼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제 모세의 후임으로 딱 세우셨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안수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숨겨놨어요. 자신이 과거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했던 수많은 업적, 엄청난 수고, 엄청난 헌신, 이거를 생각하면 진짜 섭섭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에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신명기 37장을 가서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힘을 실었어요. 여호수아가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아, 모세, 나의 주인인 모세가 저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이렇게까지 가는데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완전히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겁먹고. 근데 신명기 31장 이 7절 8절 쪽에 읽어보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그를 격려하고 안수하고 힘을 실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자질은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 후계자를 세우고 격려하는 거. 이것이 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discip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disciple이라는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훈련. 제자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이 멋진 리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좋은 제자, 좋은 리더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애국 왕궁에서 40년, 광야 벌판에서 40년, 엄청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 뚝딱 세우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연단을 시키세요. 그래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 주보 내면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직업식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션스쿨이에요.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사립학교인데, 제가 있던 마산교회 한 여학생이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겠네요. 대학을 졸업한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물어봐도 이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주지를 시킨 거죠. 한번 보세요. 주거 내면은. 한번 읽어볼까?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한두 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요, 이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10계명 같은 신앙의 가치관으로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말하는 리더, 신앙의 가치관. 진짜 리더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요. 진짜 리더는 백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진짜 리더는 후계자를 세우고 경례해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한다면 이것을 압축하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형제와 자매를 경계하라. 이게 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과 노력이 필요해요.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리더가 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가장 위기 가운데, 대구사관 학교 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목사님, 그 교회의 리더십 갖고 세상에서도 통할까요? 안 통할 것 같은데 통한대요.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통할 것 같고 리더가 되고 뭐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통한대요. 신기하죠?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고등학교에서 좀 이렇게 신앙적인 것이 강조된 고등학교라면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 또 이런 기독교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가지고 교육하는 학교가, 대학교가 한 군데 있어요. 포항에 있는 대학교에. 무슨 대학교인지 혹시 들어봤어요? 시골 저 포항 바닷가에, 거창도 저 시골 총구석에 있어요. 그 대학교 가면 처음 입학할 때부터 그래요. 어제 한번 말한 것 같은데, 부모님 입학 들어오면 모아놓고 교무처장님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예배드리고 크리스찬 신앙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은 지금 나가십시오. 여기에 동의하셔야 우리 학교에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첫 일갈이에요. 첫 일갈이에요. 한동대학교. 그런데 신기하죠? 그 한동대학교가 역사는 얼마 안 됐어요. 역사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명문대학교를 비하면, 스카이대학에 비하면 뭐 연수로 따지면 뭐 명함도 못 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의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면접에서 제일 선호하는 학교 1위. 그럼 우리는 스카이과라고 착각을 해요. 한동대가 1위가 나왔어요. 신기하죠?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굴지에 이름만 되는 아는 많은 대기업체들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신입사원을 뽑는 책임자들의 설문조사에서 제일 선호하는 학교 1위 한동대학교. 사람들이 몰라. 한동대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1위가 나왔어요. 왜일까요? 물어봤어요. 설문에서. 이유, 리더십이 뛰어나다, 멤버십이 뛰어나다, 겸손하다. 이게 1, 2, 3등이 있어요. 한동대 출신들이에요.
그들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사사람 큰 회사는 공동체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튀지 않고 겸손하게 멤버십으로 팀 훈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동대 출신이 들어가면 팀이 살아나.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통합니다. 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경쟁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서 지금 막 치열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창조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의 원리는 그런 경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서로 같이 살아가고 상생하는 원리고, 세워주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협력하는 원리지, 밟고 올라가는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십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회에서 생활할 동안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때 세상 가운데서도 진짜 존경받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고, 그 공동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리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헌하고 김규 형제 공헌 기도 오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일꾼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경받는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고 일어서는 리더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달려가는 리더로 주의 이 다음 세대들을 주님 세우시고 그들을 존경받는 세상의 리더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